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7쪽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당연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부분도 있고 두려워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찬양부터 할 일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제 힘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누리고 이루어낼 장사가 세상에 어디 한 사람인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주춤하는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게 기도해도 되겠나? 오래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열심으로 믿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주저하게 돼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24절 말씀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열심히 믿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준다. 오래 믿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준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저지를 생각하셨다 했습니다. 12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400년 이상 외국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바로가 참 신인 줄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후손인 이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먼저 들으셨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신앙의 표리, 곧 안과 밖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심한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변절하면 목숨은 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 많은 사람 또한 변절하기도 했더랬습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즉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은 초기 교회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혹은 형장에 찾아가서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소문을 들었지요, 보셨지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분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고대해온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했고요.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운명한 모습을 다 보았고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한 증인이다. 그렇게 선교 전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류 역사 일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이벤트로서 이 일은 이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발표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마음속에 넣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혹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말만 안 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꼭 짚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거북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뱃속에 육도 삼약이 있으면 뭘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무불통지 모르는 것이 없고 학문적으로나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는 것만 잔뜩 많아서 뭘 하느냐 그런 말이죠. 사실 마음속에 있지만 발설만 안 해도 덕이 되는 수가 없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 발표 안 함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제때에 사야지 놓치고 나서 아유 그때 내가 꼭 사려고 했더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만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아주 감동적인 그림을 봤어요.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는 아기가 큰 트럭이 지나가는 거리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아기가 교통사고의 끔찍함을 알겠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과 그 차도와 아기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부닥쳐서 이 아기가 팍 넘어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는 넘어져야 사는 거고요. 자동차도 예수님도 보지 못한 그 엄마는 아기가 울 때 쫓아와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무릎이 이렇게 까졌네, 피가 났네, 흉터가 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할 테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인도받고 피해가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있을 터인데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을 사려고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못 샀어요. 나중에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미술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지만은 못 샀어요. 그때 샀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말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주는 감동이 어떤지, 그것이 주는 해결이 어떤지 아주 값진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도 나중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미리 했다가 무슨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시인이라는 의미는 입을 벌려 다른 사람이 똑똑히 듣도록 표현, 즉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 없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한편 고백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나아가서 고백한 대로 끝까지 믿으면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런 노래가 있죠.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그 시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그런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는 좋은 신랑감 놓쳐버리기 때문에
볼 거 없이 뛰쳐들어가 그냥 막 무슨 공세를 할지도 몰라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하고 천국과 지옥, 생과 사가 걸린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표현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40대, 50대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는데 7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면 양자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리학자, 사회학자, 무슨 인류학자, 별별 학자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다 그걸 집약을 해서 몇 가지 쭉 제시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김치가 어쩌면 이렇게 맛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총각 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똑같은지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 표현을 좀 하라는 거예요. 또 격려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혹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밀어준다, 힘내시오 그러고요. 그러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니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하던 일 하면은 죽는다더라. 그런데 그런 미신은 믿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 좀 하고 격려도 좀 표현도 하고요. 마음속에 꼭 집어넣고만 있지 말고 좀 표현하세요. 그래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가사를 분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일, 그전에는 그저 여자일이거니 그랬는데 뭐 수고했다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시부모님 모시고 아기들 등살에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지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성도 여러분 빨래도 좀 하시고 김치도 좀 담그시고 김장도 좀 하시고 매주도 좀 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옛날에 한 30년 됐습니다. 아주 그 술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주태백이다 소문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조그만 마을에서 다 아는 동네인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갈 때는 그때 당시 신문으로 똘똘 말아 싸가지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어른들 만나 인사를 하면 자네 어디 가나? 예, 저기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 건 사생활에 속하는 건데 어디 가는 거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어떤가 그야말로 굿모닝 같은 인사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꼭 어디 가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저기 갑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렇겠지만은 좀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예 빨간색 들어있는 성경책 탁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한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면 오히려 생활이 정리가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가서 한 번씩 겪는 이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식한다고 그러고 안 먹겠다는데도 그냥 퍼먹이는 거예요, 술을. 나는 교회 다닌다, 안 먹겠다, 뭐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뭐 억지로 퍼먹이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야! 교회 모래는 사람도 먹고, 모래는 사람도 먹고, 모래는 사람도 먹더라. 근데 너는 왜 안 먹냐? 그러면서 퍼먹이는 거예요.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냥 할 수 없다 싶어서 한두 잔 먹어놓으면 그 다음엔 뭐라는 줄 압니까? 쟤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술만 잘 먹더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부대 안에서 교회 간다 그래야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술을 뒤집어 쓰든지 말든지 한 번만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쟤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매일 생각도 안 하는데 이 군대 가는 걸 군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걸 잘 알고 가야 돼요. 한 번만 혼쭐 나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다가 그저 웃음거리밖에 안 됐을 때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한자 고사성어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여버리고 자기가 올무를 놓았다가 당하고 자기가 만든 제도에 자기가 벌을 받고 남을 해치려고 꾀를 냈는데 자기가 당하게 되고 이런 걸 두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골초가 있었어요. 골초. 그런데 연초에 아예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선포를 했어요. 나 이제 새해부터 담배를 끊겠다. 그러니까 에이 그걸 어떻게 끊어. 못 끊을 걸 전부 다 그런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분은 그 후에 보니까 넣고 댕기고 있어요. 끊는다더니 그건 왜 넣고 댕기냐 그랬더니 이게 없으면 더 뭐라 그럽니까 더 피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끊었어요.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이 그겁니다. 왜 가족 앞에서 선포했냐 그러면 딱 끊겠다 그러고 저 뒷구녕에 가서 뻑뻑 빨아놓으면 아내 보기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무슨 꼴이 되겠냐. 그래서 아예 내 몸을 내가 묶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 선포를 지켜야 가장의 체면도 서겠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선언서가 언제 발표됐습니까? 독립하고 나서요? 아니지요.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즉 일제의 강점하에서 아직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비록 너희가 통치하며 가렴 주고 하고 있지만 이 선포대로 독립을 이루겠다는 2천만 동포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선포했어요. 미리 선포. 선포, 선언,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즉시 발표하고 표현하고 간증할 일입니다. 미룰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런 간증이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고 이 믿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친정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친정에 가서는 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저런 얘기하다 와버린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더라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방법과 등등 가르쳐 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해야 뭐가 죽이 맞는 거지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포를 했으면 선포한 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세례교인답게 살고 집사답게 살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려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기로 힘쓸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더 큰 역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뜻은 증거한 대로 끈기를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살고 실천하고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거 겁나서 어떤 분은 안 해요. 그러면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실 것이고, 이런 은혜가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인생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당당하지 못했더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선포한 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은혜를 널리 선포, 시인, 간증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